오늘 교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풍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서영수 죄수 한 사람이 나는 참으로 기쁘게 산다, 나는 지금 삶이 너무나 만족하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이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이런 근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교훈을 받고 근본받는 공동체는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근면을 하게 됐는가?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헬프미 좀 도와주세요, 바다 건너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 지방에 복음 증거한 것을 계획한 것을 다 수정하고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하던 것을 중단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그 내용 가운데 전도하고 첫 번째 맺은 열매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자주장사 누디아와 그의 종업원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 요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교인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 가서 처음 전도하고 열매 맺은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합쳐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계속 머물러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그 사명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증거하고 저기서 복음 증거하고 여기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참으로 사랑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는 내 심장이요, 내 심장이요 내 마음에 있으며 늘 기도하고 늘 기억하고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게 됐네. 그러던 자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 선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을 누가 갖다 줄 것인가? 교인들 중에 대표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나이 많으신 가장 연장자 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멀리 걸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 특별 헌금을 전달해주고 뒤에서 옥바라지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쫙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옥바라지 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큰 중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옥바라지 하다가 병들고 어려움 당하더니 바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참 미안했어요. 바울 스님을 도우러 사람 보내는데 짐이 되었고, 당사자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스님을 도우러 왔다가 짐이 되었구나. 참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니 감옥 갇힌 베드로가 기적같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에 큰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기도할 때 에바브로디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을 사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회복되어서 에바브로디도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몸 갖고 사도 바울 옆에서 섬기며 옥바라지하고 뒤에서 참으로 섬기려고 마음먹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장로님, 언제까지 나만 돕고 살겠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가족들을 만나세요. 교우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근심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냈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써서 빌립보 교인들께 전달하고 그 글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빌립보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는 걸출한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하고 한 사람은 순두개였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힘있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또 여전도 회장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저러해 전에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생각이 쪼개졌어요. 서로 원망했어요.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마침 싸움하는 것, 구경하러 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됐는가?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만약 사도 바울 스님이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셨더라면 교회가 하나 되었고 은혜로운 교회 됐을 텐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수습할 수 없고 교회가 좀 어려워지게 됐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면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했던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몸된 이 상주 서문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귀한 교훈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런 권면이었어요. 신앙생활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되지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목사님이 표준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표준될 수가 없어요. 구역장님이 표준될 수가 없어요. 나를 전도했던 분이 표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졌어요. 게바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파, 4분 5일 나눠졌어요. 그래서 편지하기를 너희가 어리석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는도다. 내 바울이
너희에서 언제 십자가에 죽었나? 베드로 선생님이 언제 너희에서 살찌고 필로 죽었나? 아볼로가 언제 너희에서 희생했느냐? 우리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밖에 없다. 베드로가 있든지 없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근면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근면도 마찬가지.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12절과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스른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왜 불러주셨느냐?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한 사람 바울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싸우고 마음 아프게 만들었냐? 오직 나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한번 바라보아라. 이런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참 방해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편만합니다. 이런 것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날씨 좋고 꽃 피고 그리고 갈만한데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고 온 가족들 싣고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맛있는 음식물 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여기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오늘 하루 교회가 쉬자,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신앙생활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성장에, 교회 성장에, 전도에, 선교에 가장 방해 요소가 누구냐? 안티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 교회에 와 보니, 그 하는 행동을 보니 내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아는 교회 안 나가는 누구보다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교회 가서 뭐 배운단 말인가, 교회 가서 얻는 게 뭐가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그 마음에 일어났던 신앙의 마음을 사라지고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책임이 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가로늦게 이제 대구신학교 입학했어요.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에 돼가지고 대구신학대학 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대구 이 서문시장에 기독교인들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상인내 기독교 연합회. 거기에서 한 달에 생활비도 받고 전도하라고 해서 3회부 전도합니다. 전도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이 가게 저 가게 전도하는데 시간 먹기 전에 전도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사건이 2번 터졌는데, 그 서문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뭐 신협이지 만들어놨는데 이사장님이 장로님이고 상무도 장로님이고 전무도 장로님인데 요즘 돈으로 몇백억을 먹고 도망쳐버렸어요. 한 번이면 문제 없는데 다음에 또 만든 그 신협에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거기에 간부들이 또 돈을 먹고 도망쳐버리니까 좀 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장탄식하면서 전도문은 마귀가 막는 것이 아니고, 전도문은 세상에 막는 것이 아니고 전도문은 교인들이 막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상주에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다. 아멘. 택함 받을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온 지 불과 한 5개월 조금 지났지만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이 상주 서문교회 14년 전까지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게 중직자였고요. 160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제법 많이 만나요. 아, 때가 됐구나. 안 믿는 분들 전도해야 되지만 믿다가 낙심한 분들 올 때가 됐구나. 우리가 그 길 가로막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보고 교회 나와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또 이웃에 교회 나간 사람 보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우리 책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 영광 가려고 전도문이 막힌다면 주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사람 보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게 되면, 내가 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내가 본 목사님이 넘어지게 되면, 내가 바라본 장로님 넘어지게 되면, 내가 바라본 구역장님 보고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나를 전도한 전도자도 귀하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귀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목표와 우리가 모델은 예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다 해도 그 자신의 신앙에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야. 관여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되지.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내 앞서 믿는 사람의 잘못된 거 바라보면서 타산지석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나 죽거나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금 좀 불편한 일이 생겼다 해서 그때마다 원망하고 시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 영혼이 잘못됐다. 우리 믿는 사람은 좀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를 일삼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 전가할 때 한 번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길가에 앉아서 귀신 들린 여자가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노예예요. 그 주인 되는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이용해서 점을 져서 제법 돈벌이가 잘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벌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갖고 바울이 위에서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고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관원에 그 관당에 고소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온몸에 비투성이가 되고 욱신거리는 몸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감옥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시시비비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속에서 감사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아마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 앉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본래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도 본래 교회를 잔해했고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괴롭혔고 예수님 괴롭혔던 사람 아니가? 이런 내가 죽음맞다가 벼락맞아 죽을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 없는 내가 1000명에 하나 10,000명 하나 전도할 때 내가 부름받고 구원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 된 거 얼마나 감사하나. 이렇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감사 기도가 나오다가 그래서 가슴 깊은 데서부터 찬송이 나옵니다. 혼자 하니 옆에 있던 신라도 같이 찬송하고 독창이 듀엣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면서 그냥 찬송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두목 중에 두목이 못된 내가 구원받은 거 그 감사하고, 그것도 못된 짓 하고 감옥 갇힌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감옥 갇힌 것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주여 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흔들 움직였습니다. 매었던 손목과 발목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 철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간수가 칼을 빼서 죽으려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하면 간수는 제수를 놓쳐버리면 대신에 죽게 돼 있어요. 자기를 하려 할 때 죽지 말아라, 우린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는 칼을 부리고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아들도 아내도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필립보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겠지,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착고가 풀리겠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덕을 베풀어 주겠지, 그런 걸 전향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렸을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게 선이루게 됐습니다. 보세요. 그가 감옥 갇혔기 때문에, 매를 맞고 매인몸 되기 때문에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도 그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땅을 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어린 아이들 남겨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원망과 시비를 다 지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보세요. 지하들끼리 지금 싸웠습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누가 예수님보다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 12명이 자리는 두 개인데 12명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보다 먼저 가겠다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겠다 하고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노비했던 야고보에게 이런 말씀했으면, 야고보야,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 마시겠다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서 사형 선고받고 죽는 그런 죽음의 잔인데 그걸 아무 뜻도 모르고 야고보가 마실 수 있겠나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참으로 가장 먼저 붙잡혀서 목에 칼로 참수형당해서 죽었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도하고 10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비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몸된 주의 교회는 주의 뜻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받은 사명 있고 성도 받은 사명 다 달라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약시대는 지금 신약시대 같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돈 많은 부자는 황소를 가지고 오고 암소를 가지고 오고, 또 조금 덜 부자는 염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빈손 갖고 올 수 없어요. 아주 싸구려 그런 비둘기 새끼를 갖고 주 앞에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쳤습니다. 근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을 때 그 예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묵도에서 또 이것저것 순서도 하고 마지막 축도로 끝나듯이 그때 제사 드릴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순서 다 마치고 마지막 순서는 전제를 붓는 것, 저는 관제를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제물을 바치고 다 불태워 바친 다음에 술잔, 포도주 잔을 갖다 부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짐승 잡을 때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부음으로 모든 제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전제로 드리겠다,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죽어서 내 뜨거운 심장에 피를 쏟아붓고 내 일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슨 말씀? 내 한 사람의 희생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면 이 뜨거운 피를 바쳐서 내 일생 순교도 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제물에 기쁨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이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라는 유명한 대작을 전수한 그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런던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늘 한 가지를 강조해서 계속 강조, 지난 강의 때도 또 오늘 강의 또 강조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질려버렸어요. 두 손 벌쳐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딱 듣기 싫어. 지루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학생이라도 교수님한테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라. 구경꾼 되지 마라. 역사의 주인 되어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역사 창조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인류 역사를 쭉 훑어보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구해보니 각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희생한 그런 희생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제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어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어. 직장에 쫓겨난 것은 이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었어요. 멀쩡한 직장이 무너졌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굶어 죽을 일까지 생기니까 엄청난 그런 재난이 생겼습니다. 살인이 약탈이 반복 일어나고 무부 편제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강도 1명, 2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저 쌍권총 들고 그저 몽둥이 가지고 이 은행문을 부수 가지고 들어가서 은행을 트는데 은행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온 미국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은 끝장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서 떠나자. 그러할 때 미국 뉴욕에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앙의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일을 할 수 있게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감화했어요. 어떤 감동감화했느냐. 내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입하고 은행에 넣는 그런 예금도 다 빼내고 집을 짓기는 짓는데 그 집을 구상한 그 집을 짓기는 너무 돈이 부족합니다. 자기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다름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1층에 지어졌어요. 2층에 지어졌어요. 3층, 4층, 5층 지어지니까 이 불경기에 집은 무신지 소문나서 한 사람, 두 사람, 직장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구경하러 많은 사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뉴욕의 매스컴이 그 사실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매스컴에서 계속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보스턴,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몰려든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는 우리 미국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한 층 한 층 더 높이 올라가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여기에 동참하십시오. 그는 그 집 하나하나 완성해 놓으면 내가 이 집을 다 짓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집을 지었어요. 10층이 되었습니다. 20층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30층 됐어, 40층 됐어. 미국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잃어버린 미국의 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50층 올라갔어요. 60층, 70층, 80층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맥혔던 것이 뚫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두웠던 1920년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1931년 그 집이 완성됐어요. 그때까지 1931년까지 전 세계 2000년 동안에 인류가 지었던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 몇 메다? 기준 문제예요. 381m. 몇 층입니까? 102층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빌딩 이름이 무슨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은 그보다 높은 건물 많지만 그 당시에 그 건물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옛날 꿈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정든 집을 버리고 메이플하우스를 타고 어른 아이까지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신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서부로 개척했던 개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메이플하우스의 102명을 기념해서 청교도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102층 집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 집이 완성되던 날 미국의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찾았다. 우리 희망을 찾았다. 우리의 꿈을 찾았다. 그 집은 전 세계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로 소개되고 상징물에 되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미국의 돈을 구워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도 못 본 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리고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아무도 미국을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건축되면서 그 빌딩이 세워지면서 미국 사람들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세기는 미국이 지배하는 한 세기가 된 것입니다. 한 신앙의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행동이 쓰러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진도 앞바다, 세월로 배가 침몰되면서
꽃다운 수많은 아이들이 문에 잠기면서 그 가족들뿐 아니라 온 안산 시민들 위시해서 온 국민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나라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른이 거 알고 나는 살기 싫다, 떠나고 싶다, 이 대한민국은 나는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향한, 이 상주를 향한, 우리 교회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만다면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상주를 살리고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전 세계를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몸된 서문교회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